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어제 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또 교우들 앞에서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의 사건들, 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놀랍게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그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러나 큰 걱정이 있죠. 어떤 걱정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저거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율법을 또 할례 받는 것을 금하는 그런 자다. 그리고 예수로 구원받는다. 또 이방인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우리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특별히 그 고린도라든가 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또 그 바람에 바울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일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들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이제 유대인들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유월절이라든가 어떤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충돌을 하죠. 저 바울은 천하에서 우리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할례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그런 자다. 저 자는 반드시 우리 유대인들이 죽여야 될 자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충동질해가지고 군중들을 일으켜 세워서 바울을 갖다가 때리고 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과 군중들을 갈라놓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무리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바울은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에 넘깁니다. 그 공회는 사내들이 공회인데 그 공회는 율법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율법을 어긴 자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도 그 공회에서 저 자는 죽일 자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공회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뻔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데반의 경우처럼 바울도 우리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율법을 범하고 또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금하고 그리고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 율법을 어긴 자다. 그래서 당연히 그 공회의 결정으로 바울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지혜가 벌떡 났죠. 그 공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부활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 바울이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이요, 저 바울이 우리와 같이 부활을 믿는 자라구나. 그러니까 그 공예를 구성하는 바리새인들이, 형제들아, 우리 형제가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바람에 공예가 취소가 됐어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쪽에서 끌어당겨서 죽이려고 하고, 이쪽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거기서 또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얼른 바울을 대피시켜라. 그 로마 군인들이 머무르는 이 영내로 대피시켜라. 그래서 죽게 된 바울을 얼른 그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영내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 영내로 피신한 바울이 그날 밤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무도 지금 자기 주변이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 자기를 돕는 많은 이들이 있었잖아요. 마가도 도왔고, 디모데도 도왔고, 실라도 도왔고, 바나바도 도왔고, 많은 사람이 자기 곁에서 함께 다니며 도왔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아무도 없는 그날 밤에, 죽음의 두려움이 코앞에 있는 그날 밤에, 또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이 바깥에 드글드글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 주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크게 힘을 얻었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지는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울에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이렇게 바울에게 핍박이 많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술술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또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바울에게 많은 핍박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이건 뭐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그 같은 시편이죠. 자, 시편 23편. 그리스도인들 치고 시편 23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믿는 사람 모두 다 몇 번씩 읽고 또 암송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상한 뉘앙스가 풍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인도해 주신다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셔야 될 것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간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걸어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그래도 안심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가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받았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4절의 표현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수없이 걸어야 됐고, 또 수없이 그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 고통은 하나도 없고 평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 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상 차려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수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원수가 와요. 그 원수를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 원수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사 형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했고 주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불태워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작두에도 목을 베어 죽이고 핍박이 얼마나 거세였던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외국으로 타지로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 5만 명은 된다 그래요. 근데 12사도 외에는 그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핍박이 얼마나 거센지. 여러분들, 그게 예수를 믿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끝까지 신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사단의 핍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천국 확장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지옥을 확장시켜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지옥을 확장시키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확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뭐 이런 이 세상에서 영토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해서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영토 전쟁이 아니에요. 영혼을 갖다가 누가 더 많이 확보해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영혼들로 지옥을 채워서 지옥을 확장시키려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는 그 천국,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는 그거, 그 좋은 곳 나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 일가 친척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 좋은 천국을 같이 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확보하여 천국을 우리는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는 동안 이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천국 확장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느냐는 얘기예요. 그저 나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가 그런 마음입니까? 지금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지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이 핍박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는데 그들의 혀를 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미국의 전략 자산이잖아요. B-30인가 23인가 뭐 그 전략 폭격기는요, 레이더에도 잡히잖아요. 레이더가 쫓아오지 않을 만큼 높은 상공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목표물을 갖다가 파괴합니다.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그러니까 뭐 이란 상공을 갖다 자유롭게 그냥 막 넘나들면서 그냥 폭격을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가 바로 핍박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가져다보면 웬만한 자들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천국을 포기하거든요. 아담을 유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핍박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은, 지금도 마귀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담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막아준다는 것은 그걸 몰라요.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것들이 오면 주님께서 함께 하사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은 왜 모르는 얘기예요. 핍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사단은 핍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고 있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패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는 거. 비록 핍박이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실 안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에서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란 말을 썼어요. 아멘.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원수는 찾아온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능히 이기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또한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아멘.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챙겨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승리의 찬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이 당한 핍박이 어떤 것이었느냐? 자, 이 바울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보다도 더 많은 핍박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의 선교사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건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 당시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국, 이방인들한테로 가는 곳마다 천국 확산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지옥이 무너졌어요. 천국이 놀랍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천국이 확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단의 입장에선 바울이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질 겁니다. 저 바울 때문에 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지옥이 무너지고 천국이 확장되니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사단은 지옥을 확장시켜 가야 될 그런 것이 사단의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확장되고 있으니 기어코 어떻게 하든지 저 바울을 내가 무너뜨리고 말리라. 그런 각오로 바울을 핍박을 했으니 바울이 당한 고통이 클 수밖에 없죠. 바울에게 오는 핍박이 거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바울 또한 포기하지 않네요. 그런데 이 바울 또한 내가 이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나는 결코 내 목숨을 결코 내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 아멘. 그런 각오로 나가니까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해주시면서 핍박당하는 바울을 지켜주셨고 포기하지 않도록 막 옆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낮에 이 말씀을 영내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날 낮에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고 바울이 엄청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고 멍투성이고 눈이 붓고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져 부어올랐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로마의 영내에 갇혀 있습니다. 왜? 거기 있으면 안전하니까. 천부장님이 바울이 죽을까봐 유대인들에게 더 맞아 죽을까봐 분리시켜 로마 군인들이 거하는 막사와 같은 그 영내에다 지금 바울을 딱 분리시켜 놓은 거니까 거기서
온몸이 지난 낮에 두들겨 맞았으니 온몸이 상처 투성이 붓고 아마 몸살이 나가지고 그 밤에 바울이 끙끙거리면서 신음하면서 몸살이 나고 밤새도록 열이 나고 아마 그 밤에 그런 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밤에 홀로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그러니 너는 안 죽어. 그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자체가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쓸쓸한 그 반모섬, 황량한 모래바람, 파도 소리만 들리는 집도 없는 그 토굴에서 그 유배되었을 때 그 홀로 꿇어 엎드린 요한에게 긴 옷을 입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주님이 요한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 주님이 나타난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니까 요한이 그만 그 앞에서 주님을 보자마자 푹 쓰러져 기절을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기절을 했겠어요. 그래요. 자, 필요로 할 때, 위로가 필요로 할 때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밤에 주님은 친히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위로와 용기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40명이 결사대가 40명이 우리가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저 바울 영내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저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저 바울을 반드시 우리가 죽이고야 말겠다.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그리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힘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은 바울을 처단하기 위하여 좋은 기회라고 여겼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싸움 속에서 공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자,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13절의 동맹이라는 말은 반드시 암살하고야 말이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의미하죠. 너 죽고 나 살기가 아니라 너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도 죽는다. 이런 자세입니다.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헛된 맹세, 헛된 이와 같은 결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오늘 이란을 보세요. 그 지도자들의 헛된, 허황된 그들의 맹세.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리라. 아니,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허황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왜 국민들이 그 이란의 그 수많은 국민들이 그 고통을 겪고 그 처참한 포화 속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됩니까? 그 호메니 같은 그 같은 강경한 지도자들, 그 헛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가지고 마치 우리는 저 이스라엘, 그게 결국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번지게 되는 건데, 아니 그 지도자들이 내려놓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과거 역사는 뒤로 있고 이제 우리의 미래에 함께 갖고 가자. 그렇게만 된다라면 그 국민들이 그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포화 속에 전 세계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휘발유값이 200원이 올랐어요.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그 헛된 허황된 그들의 고집,
마치 지금 유대인들 40명이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먹지도 않을 거야, 자지도 않을 거야.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너 죽고 우리 죽을 거야,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들은 그래서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야.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전쟁 때 전쟁을 해가지고 적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이 40명이 지금 그런 허황된 그와 같은 맹세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쨌든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예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법도 안 돼. 더 거세게 나갑니다. 아주 그 사단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따라 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떤 핍박을 가져올지라도 두려워하지만 마세요. 담대하세요. 바울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자들이 40명이 그렇게 바울도 죽이고 우리도 죽겠다고 결의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낮에 해가 상하게 할 수 있고 밤에 달이 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해와 달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결코 자기를 해칠 수 없다듯이 오늘 우리도 정말 담대함을 잊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서 할 수 있는 대로 천국 확산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바울이 가졌던 그런 담대함,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 담대함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천국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로 우리를 아버지를 도우시기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합니다.